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아주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뒤쪽으로도 그런 뉘앙스를 가진 그런 표현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나중이다, 그 다음이다. 이게 먼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에게 붙이고, 그리고 뒤에 헬라인에게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나중이다라고 하는 말을 안 붙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죠. 유대인이 먼저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에 있어서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라고, 그 사람이다,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어떠십니까?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마 빈번하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래서 나중에 또 지진 속에서 엄마가 또 아이를 안고, 엄마는 세상 떠나지만 그 속에서 아이는 살아서 그렇게 생존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 먼저라고 하는 개념은 피부치, 형제,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에서 아주 도드라지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유대인에게 먼저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바울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먼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만큼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정말 놀라운 자부심이죠. 그런데 그런 단순하게 어떤 특권, 선민의식, 장자됨, 요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이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전파되고, 또 은혜와 언약과 은사들, 은혜, 언약, 은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 땅에서의 부요함,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대단한 거죠. 우리도 비즈니스석은 먼저입니다. 먼저죠. 다른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줄 서야 되는데, 비즈니스석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특권 중에 특권인 거죠. 하나님께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그런 선한 쪽, 영향력 있는 쪽, 그리고 또 기쁨의 쪽, 감사의 쪽만 먼저냐? 오늘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은 희생이 있다. 심지어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 악한 사람들에게 영예, 환난과 곤고, 이것까지도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먼저고 헬라인에게. 그래서 희생과 헌신, 이거에도 먼저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먼저라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세상 먼저 심판한 다음에 맨 나중에 교회가, 성도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심판을 받는다고. 죄 지으면 환난과 곤고가 그 영혼을 감싸가지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고, 이러한 것이 믿음의 사람부터 먼저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루터기 역할을 한 거죠. 그루터기 역할을 합니다. 위에는 싹 다 배임받는, 그 아름답게 자라야 할 그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인데 밑둥까지 그냥 싹둑 잘려가지고 온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망하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히틀러에게
정말 200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것을 잘 우리가 너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아름답게 자라야 할, 열매 맺어야 할 그 무성한 이파리와 그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그늘을 지고, 그래서 새와 사람이 깃들고, 새가 깃들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다 배임바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접붙임 받았다고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그 그루터기에 접붙임 바 되어가지고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그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무성하게 돼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안 보이고, 예수 믿는 이방에 우리가 바로 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그 진액, 수고는 다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수고와 헌신, 희생은 유대인들이 다 감당하고 위에서부터 접붙임 받아가지고 자기 뿌리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모든 혜택은 다 우리가 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하는 말에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 집안 전체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고스란히 그 고난을 다 당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톨릭이 먼저 왔거든요. 우리보다 100년 더 전에. 우리는 140년 됐는데 가톨릭은 200년도 더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절두산에서 모가지가 잘려서 나갔는데, 절두산인데 거기 다 가톨릭 신자들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든 핍박은 그들이 다 당해놓고 우리가 들어와서는 우리는 한결 수월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유대인에게 먼저요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그 모든 희생들, 모든 헌신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먼저 믿어가지고 그 핍박을 다 당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명절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데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데, 지금도 아직도 세상에서는 장례식 치를 때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불교식으로 할 거냐, 상주가 결정해야 된다, 별 말들이 다 있고, 가정들끼리 얼마나 장례식 치르면서 얼마나 불편해지고, 종교가, 가정에서 종교가 달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먼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거죠.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고도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한 달란트씩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도 먼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언약적 은사가, 그 종말론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뒷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고스란히 다 당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질 그 환난과 진노는, 분노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했거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먼저 심판을 당하는, 먼저 심판을, 징계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11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뒤에 11장에 보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도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이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거죠. 오늘 또 하루를 사시면서 먼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반성하고 다 울산 산불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만 뒤에 가가지고 숟가락 하나 놓으면서 그렇게 생색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작되었을 때,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까?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이 산재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안전모 쓰지 아니하고 벨트 안 매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모자 안 쓰고 다니는, 저도 딱 타보니까 모자 안 쓰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 바람결에 머리가 샥 흩날리면서 폼 내면서 쫙쫙 다니는 게 얼마나 신나는데요. 쓰기 싫더라고요. 헤어스타일 망가지게 거기다가 쭉 눌러 써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써뒀던 거, 그건 눌러 쓰고 다니기 싫으니까 안 쓰고 다니다가 그냥 대부분 10대 20대들이 충격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모녀가 다치고, 알잖아요. 영상이 거기까지 그 전에 딱 멈춰서 그렇지, 그 중학생 두 친구가, 여자친구 둘이서 그거 타고 가다가 그렇게 어린 아이하고 엄마 쳐가지고, 엄마는 중태고, 이런 일들이,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는 거죠. 법으로, 법령으로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 제멋에, 잘난 멋에 자기 생명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늘, 우리 유대인들의 그 실패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풍요로운, 이 아름다운 이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고, 정말 놀라운 오후 5시에 도착한, 그때까지도 자기에게 일 맡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1시간 겨우 일했는데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챙겨주는 그런 은택을 입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충만함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실패가 먼저 유대인에게요, 헬라에게로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딱 차게 되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뒤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말하는 거지, 책임감을 말하는 거지, 특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특권도 있지만 장자로서.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장자가 먼저 매를 맞습니다. 그렇죠? 가족 형제들, 어렸을 때 형제들 많은 집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아버지한테 누구부터 먼저 맞아요? 마지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마지가 맞는다니까요. 동생들이 싸웠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제일 맞인데 맞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마음에 딱 들게 하니까, 모범생이니까. 그런데 둘째하고 셋째하고 넷째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니까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제일 먼저 맞는 것은 저였어요. 참 억울했어요. 그때는 정말 억울했다니까요. 막 울었어요, 진짜 맞으면서. 그런데 그 맏형, 매를 먼저 맞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맏형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으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예표인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하는 말이 맏형, 장자권을 가진 자들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잠깐 보실래요? 3장 다음 장으로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냐? 2절 말씀,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들은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충성한,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지금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당대에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듯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흥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벌써 지금 3대째 믿고 계시고 다들 그렇잖아요. 4대째 믿고 계시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3장 2절 말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마지막 때 그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천국 지혜의 보화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업에 소망을 두고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이 자리에서 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지금 2cm, 3cm 눈 왔는데도 조심스러운 이 추운 이 겨울에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아까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이 먼저라면 나중에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아멘. 아멘. 의인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그 뒷절에, 뒤에 로마서 2장 뒷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그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